또 방송실과 또 아래 우리 식사를 준비하신 여러분들께도 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낭떠러지 끝에 서라, 벼랑 끝에 서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벼랑 끝에 섰던 분들 세 분을 말씀을 예수님을 위시해서 독일의 마르틴 루터와 그리고 스위스의 개혁자 장 칼뱅 세 분의 벼랑 끝에 섰던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시간 수는 33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사람 몸을 입으신 33년이라고 하는 세월, 시간은 대단히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30년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보내셨습니다. 물론 어릴 때 잠깐 애국으로 내려갔던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30년 거의 세월입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하면은 호수를 떠올리는데 여기는 산골 동네입니다. 갈릴리 최서쪽에 있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서쪽으로 30km 가게 되면은 이 나사렛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곡갈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곧 분지라는 뜻입니다. 움푹 패여 들어간 곳이고 그리고 저와 같은 산들이 뒤에 있는 흰 산은 절벽산인데 저런 산들이 병풍처럼 빙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그러므로 그 갈릴리 우리가 떠올릴 때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가버나움과는 대조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람이 사는 지형과 그리고 사람의 기질과는 풍토와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갖고 있어서 대개 강이나 호수 혹은 바다를 연하고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친근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이것도 말하자면 대단히 개방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같은 갈릴리에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 나사렛은 산골 동네 그것도 푹 패여 있는 절벽으로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분지이기 때문에 다른 산골 동네들 가운데서도 더욱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립되어서 대단히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개 한 30호에서 50호 정도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한 300명, 400명 이 정도의 마을 인구를 유지를 했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과 교통이 차단된, 완전 차단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형상 차단된 분지에 살면서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이어오는 가운데서 그저 300명, 400명 정도의 인구가 산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전체가 한 가족입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어느 집의 숟가락 몽댕이의 숫자까지도 서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상대방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소위 출세, 이때는 이 출세는 한문 그대로입니다. 말하자면 무슨 돈이나 지위를 얻었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세상으로 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세,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출세를 하신 것이 나사렛부터 시작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바로 갈릴리의 대표적인 큰 도시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세를 했습니다. 그곳은 그 당시에 인구가 1000명이 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이 나사렛과는 엄청난 차이, 몇십 배 큰 그런 도시, 말하자면 한 100배쯤 큰 도시라고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큰 그런 도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소위 출세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소문들이 솔솔 이 나사렛 산골 동네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 과연 이 소문이 들린 이후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돌아오셨을 때, 방문을 하셨을 때, 첫 방문입니다. 이때에 그들의 반응, 리스폰스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한 단면을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이 환영한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는 마을잔치가 벌어졌는가 하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회당에 쓰셨을 겁니다만 이것은 이미 그보다도 훨씬 큰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쓰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쓰셨지, 예수님께서 30세까지 그곳에 거주하는 동안에 회당에 모시지 않았을 겁니다. 회당의 강단에 설 수 없었습니다.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처음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느낌이, 여러분들이 그때의 청중의 분위기 그리고 그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됩니다. 놀랍게도 그 300명, 400명, 그야말로 전체가 한 가족과 다름이 없는, 따라도 너무너무 잘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냉대를 합니다. 냉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언제 랍비가 되어가지고 회당에 서냐. 가버나움 이야기는 들었다만, 그렇다면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기적을 여기서 한번 행해 보시지. 우리가 그 마술의 조작을 우리가 찾아낼 테니, 그런 자세입니다. 어디를 술수를 쓰는지 찾아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니냐, 그 아들, 그 동생들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언제 랍비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돌아와가지고는 회당 위에 섰단 말이냐 하고, 거기에 모인 그 회당에는 당시에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 300명에 300명, 400명이 다 모였을 겁니다. 다 모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사렙다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에 많은 그런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 멀리서 온 이방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고쳐주지 않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듣자 하니 고향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좋은 느낌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낭떠러지 끝으로 밀어젖혔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을 회당에서 저 절벽까지 간다고 하면 거리는 약 2km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10분, 20분? 아니, 한 30분이죠. 한 30분 정도를 밀쳐가지고 벼랑 끝으로 몰아낸 거야. 마을 밖으로 나가시오. 너하고 상종할 수 없다. 그런데 벼랑 끝에 섰습니다.
낭떠러지 끝에 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낭떠러지의 끝에 선 겁니다. 한 걸음 뒤로 더 물러가고 더 밀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남아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서 가셨다 하고 뒤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30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서 가셨다 하는 거예요. Pass through in the midst of peoples. 사람들의 사이를,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오리라 2km를 밀어붙인 사람들의 샛길로 뒤로 빠진 것이 아니고 문제를 직접 만나고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뚫고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주제 말씀을 하시는, 제자들에게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해보자면은 선지자가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지만 자기의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법이 없다.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받은 대접에 대한 그야말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는 말씀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3년 사역의 주제의 말씀이요, 사역의 중심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어느 선지자도 자기의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니 다른 데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나사렛 방문 안 하십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조금 드러나죠. 진상이. 두 번째 벼랑 끝에 섰던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입니다. 1517년 98개 조항으로 종교개혁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1521년 4월 21일에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루터를 보름스 국회로, 말하자면 재판, 종교 재판입니다. 보름스 국회로 소환을 합니다. 루터를 후원하고 있던 작센 지방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선제후는 자기의 영토 밖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보름스로 가면 자기가 지켜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죽는다, 가지 마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카를 5세가 이제 스튜어트 브리프, 곧 안전보장을 합니다. 목숨은 여기서 당신을 죽이지 않겠소, 내가 보장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카를 5세는 루터를 불렀으면서도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오면은 얼마나 위험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를 오겠냐 부르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00명이나 몰려들으니까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운집을 했어요. 그리고는 루터가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루터가 온다, 루터가 온다네 하고 카를 5세가 오히려 긴장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좋지? 이 일을? 루터가 온다네?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그 주위에 있는 팔레르모의 모도 추기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 전에 지기스문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얀후스를 안 죽이겠다고 약속해놓고 불러가지고 종교재판하고 화형하지 않았습니까? 100년 전에 선례가 있으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황제께서도 루터가 오면은 약속은 했습니다만, 안전보장 약속은 했습니다만 잡아서 즉결 처형하시지요 했습니다. 그러나 카를 5세는 내가 명색이 황제다, 내 입으로, 아니 서신으로 분명히 써가지고 지금
안전보장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바깥에 있는 청중들까지, 백성들까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잡겠느냐. 나는 여기서는 죽일 수가 없고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루터는 나타났. 검은 옷을 입고 그리고 앞에 큰 십자가를 들고 나타났어요. 장래의 행렬입니다. 그 자신의 죽음을 각오한 행렬이기도 하고 또한 거꾸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죽음을 선포한 행렬이기도 합니다. 장례 복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때에 남긴 유명한 말이 Here ich stehe. 지금 여기에 나는 서 있습니다. Ich kann nicht anders. 나는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 Gott, help mir. 아멘.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하는 말씀이 그가 남긴 포럼스 국회에서의 유명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낭떠러지 끝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가운데서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5명의 복면의 사나이에게 체포가 됩니다. 납치가 됩니다. 자신은 당연히 이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프리드리 선제후가 그를 숨기기 위해서 손을 쓴 것입니다. 먼저 손을 쓴 것이죠. 그래서 간성이 깎아지른 낭떠러지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 바르트브루트 위에 서가지고 그곳에서 1년을 거하면서 그 유명한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1년 뒤에 선제후가 그를 만났을 때에 가장 친한 사람이었던 선제후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워낙 초췌해지고 말라버렸기 때문에 뼈만 남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 낭떠러지 끝에서 종교개혁을 완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제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48장입니다. 1절만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Ein fest Burg ist unser Gott. 우리 하나님은 강한 성이십니다. Ein guter Wehr und Befahlen. 그분은 방어무기이고 또한 공격무기이십니다. Er hilft uns frei als alle Not.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Die uns jetzt hat betroffen. 그 공경들은 지금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공경입니다. Der alte böse Feind mit ernst erst jetzt meint. 옛날부터 우리를 괴롭히던 그 원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Großmacht und Vielist sein, gesammen Wisdom ist. 아주 강경한 모든 기교를 다해서 그의 힘과 그리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Auf Erde ist nicht sein Gleichen. 이 지상에서는 그 마귀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 강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고 1절이 끝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주신 이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 깔뱅입니다. 영어로는 존 켈빈 그리고
라틴어로 필명을 썼으니까 요하네스 칼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509년에 출생을 했죠. 좋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위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제의 서기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안정된 그 철밥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깔뱅은 이미 7세부터 교회에서 나오는 복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아주 재능이 뛰어난 아이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파리 대학에서 인문학을 하고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을 하고 부르주어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받게 되면서 그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파리에 말하자면 개업 초 1급 변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최고의 로펌의 최고의 변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파리 대학교 말하자면 그 당시는 이 하버드나 예일 같은 대학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죠.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파리 대학. 세계의 중심이 파리였고 그리고 파리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던 때입니다. 그 파리 대학에 세계 최고의 대학의 총장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아주 멋진 그런 그 원고로 신금을 울리는 명취임 연설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원고를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좀 아이러니죠. 당시 25세의 장깔뱅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깔뱅은 그 당시 이미 율사로서 법률 자문을 하고 변호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개혁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모든 지식들을 빠르게 섭렵을 했습니다. 그의 소문이 또 명문으로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40대에 이 세계 최고의 대학 총장의 취임 연설을 25세의 청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써달라는 겁니다. 그 부탁을 받고 써줬는데 이 연설에 있는 내용이 문제. 좀 깊이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것을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파리 대학의 총장의 취임 식장에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그리고 또한 사제들이 함께 다 모여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들이 듣기에 그것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개혁적인 요소, 인문주의적인 발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냐? 저 사람은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저 사람을 파리 대학의 총장으로 시켜서는 저거 위험 인물이다 하는 소문이 삽시에 돌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만 침묵하지 못하고 그 원고를 실상 작성한 작성자의 이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깔뱅은 출세를 합니다. 물론 이때의 출세도 돈과 권력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았으니까요. 깔뱅은 파리를 떠났어. 스위스의 알프스에 있는 지역으로 몸을 숨깁니다. 바젤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간인데 그곳에서 그 유명한 인류사의 명저인 기독교 강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인스티투티오 크리스티 렐리기오니스라고 하는 명저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명저 속에 포함되는 그런 책을 27세의 나이로 쓰게 됩니다. 이 책을 이웃에 있는 도시 제네바에 있는 시의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읽었어요. 그리고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에서 행한 일과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이미 그는 세상에 자자하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다 하고 이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네바시를 지도해 주시오. 이때 제네바 교회가 아니고 제네바 교회와 함께 제네바 시입니다.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른 깔뱅의 집책은 독토르 스크립투라에 번역을 하면은 성경 교사입니다. 우리 교사하고는 다르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도 가르치고 시에도 가르치고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직책입니다. 2년 동안 제네바를 개혁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엄격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그냥 두질 않아요. 남아있는 기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깔뱅이 제네바를 개혁하는 동안에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시에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깔뱅을 모셨던 시의회 의원들이 나가주십사 하고 부탁을 합니다. 축출을 하는 거죠. 축출. 그게 1936년입니다. 깔뱅이 이제는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조용히 이제 나머지 조그만 교회의 목회자로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하려고 끝났어요. 파리에서의 그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던 화려한 삶을 살던 깔뱅이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동네입니다. 파리의 변방의 도시죠. 그곳에 교회의 목회자로서 나머지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제네바가 단 2년 만에 문제가 생겼어요. 깔뱅이 나가고 나니까 타락과 범죄로 걷잡을 수 없어요. 그 모든 시의회가 무슨 방법을 써도 이걸 제지를 할 수가 없어요. 타락과 범죄의 극한으로 갑니다. 온도시가 단 2년 만에. 그래서 이 시의회 의원들이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깔뱅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무릎 꿇고 모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권한 중에서도 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권. 똑같은 직책입니다만 독토로 스크립투라의 성경교사라고 하는 이 직책입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어디까지 되냐면 사람을 적결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의 판단에 따라서 사람을 적결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 막강한 권력을 그대로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제네바시를 개혁을 했더니 이게 답답한 도시가 됐을까요? 말씀에 따라서 숨 놓으실 수 없는 정도로 엄격하게 제네바를 개혁했더니 스위스가 개혁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유럽이 개혁돼 버렸어요. 온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가 그때의 벼랑 끝에 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오늘날에 우리가 그나마 보는 저 유럽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칼뱅의 주제 하는 것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인 아에트레눔, 말하자면 영원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칼뱅의 주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 자신의 벼랑 끝에 섰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오늘의 이 세계 교회와 기독교가 낭떠러지 끝에 섰습니다. 더 갈 수가 없어요. 한 걸음만 더 밀려나면 우리는 벼랑으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Pass through in the midst of people, in the midst of problem. 문제의 한중하로로 뚫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개혁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마친 후에 출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고 교회를, 서울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벼랑 끝에 섰을 때 벼랑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그 벼랑 끝에서 서서 뚫고 나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후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걸음에 있습니다. 나서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도 구별하지 말자고 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함께 시대를 바꾸고 개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우리에게 보내게 하시고 우리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좌표를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서서 직면하여 나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그와 같은 힘을 구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